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절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뒤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일어나서 하느님께 이적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민족들도 당신 백성들로부터 부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과도 맞다고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민족들도 당신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방 백성들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이방 백성, 유대 백성 처음부터 차별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느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함께의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조심하자고 말한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살리시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분을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느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 이미 현존하고 계시다. 이미 살아계시다. 이미 은총으로 주어져 계시다. 이미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미 존재 자체시다. 의식 그 자체시다. 생명 그 자체시다.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흐름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이 맞는지 의논하고 있지만 하느님은 이미 다른 민족 가운데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은 살아계셨다. 현존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느님은 무너진 걸 다시 세우신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신 분이시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야곱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은 다윗의 성막을 세우시기도 했지만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이 무너진 공동체도 무너진 마음도 다시 고쳐 세워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느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짓누르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해주는 거고 살려주는 거고 용기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고 숨쉬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또 우리는 현존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도 입었고 마음이 무너진 적도 무척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근거 없는 얘기를 통해서 오해받은 적도 무지 많았습니다.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날도 있었고 숨 쉴 수 없는 압박감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현존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느님,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짐을 지우지도 짐이 되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모두가 함께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2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로가 하느님께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12절을 보면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고,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나바,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신 표징과 이적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장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들어야 할 때도 있죠. 내 주장만 계속하면 하느님의 뜻이 안 들립니다.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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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경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내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경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잘해야 돼. 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말 많이 하면 그걸 뭐라 그래? 꼰대, 꼰대. 말 많이 하는 꼰대라 그래.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나이 많이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경청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경청할 때.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라, 또 들어라. 보아라, 또 보아라. 신앙의 핵심은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지나온 경험이 많아서 내 생각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자기가 살아온 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용히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라 들어라 또 들어라. 경청할 때 내 뜻이 내려지고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바르나바와 바도로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셨다. 하느님께서 나와 내 사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슬프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고 현존을 사는 사람 어때? 슬픔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슬픈 게 아니에요. 슬픔과 나를 자기 동일시하면 안 돼. 다니엘라 선생님, 오늘 통증이 왔어. 나는 오늘 통증이 나를 통해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내가 아팠다 그러는, 내가 아팠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현존하는 사람은 내 안에 슬픔이 지나갔다, 기쁨이 지나갔다, 아픔이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지나갔다. 나는 그걸 느끼는 자지. 느끼는 자지. 내가 고통이 아니여. 내가 슬픔이 아니여.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민족들 가운데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했다, 내가 한다, doing 말하기보다 하느님이 하셨다, 하느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또 지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하느님이 살려주셨고, 하느님이 붙들어 주셨고, 넘어질 때 하느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느님이 숨쉬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먹여주셨고, 하느님이 잠들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꿈꾸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깨어있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일을 주셨고, 하느님이 살게 해주셨어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고백.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솔찬히 고생하고 젊은 날을 살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깊이 고백하면 내가 온 것 같지 않더라야. 하느님께서 이리저리 배려해 주셔서 이 손 잡아주고 저 손 잡아주고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건을 주시고 저 사건을 주어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렇게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교만이 줄어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들어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제 제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흥분보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말했고 간증도 들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13절 두 사도가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도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믿음은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분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흥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화내지 말고 바로 결론 내지 말고 한번 멈춰서 보고 그리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 13절 두 사도의 말이 마쳐지자 야고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ön조는 시끄러운 감정 속에만이 아니라 차분한 분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당신 이름을 위해 백성을 모으시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하느님의 구원은 좁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경계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넓으십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풍부하게 일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는 자꾸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징의 인간들 사는 꼬라지 보면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여기서 만나 뒷담화 치고 저기서 만나 뒷담화 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십니다. 자, 선 긋지 않는 하느님, 경계 짓지 않는 하느님, 이게 하느님의 특성이에요. 노바운다리 절대 경계 짓지 않는 하느님, 죄인이다 선인이다 악인이다 구별 짓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바깥 모습보다 지금 현존하느냐를 보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보다 훨씬 넓게 품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말씀이죠.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제 나는 다 늙어 빠져버렸는디 뒷방 노인이 됐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느님도 나를 제껴 버렸겠지? 무슨 그런 말씀을, 이제 늙었으니 뒷방으로 물러나야지, 쓸모없는 인간들이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느님은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여운 딸, 귀여운 나의 자녀다.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품으십니다. 하느님은 나이와 차별 없이, 성격과 차별 없이, 이 성격은 개 지랄 같아도 하느님은 당신 아들 딸임을 다 품어 안으십니다. 하느님은 나이로 차별하지 않고, 성격으로 차별하지 않고, 위치로 차별하지 않고, 품성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야고보는 자기 생각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일에 갑자기 생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현존의 말씀입니다. 현존은 늘 하시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안심을 주죠. 하느님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고 내일 또 변함없이 이렇게 현존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너무 불안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늘 뒷담화 때리고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익숙할 것이 자주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늘 항상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나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코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넘어져? 하느님의 품에서 넘어집니다. 코가 깨져도 하느님의 품에서 코가 깨진 거는 아파도 하느님의 품에서 아픈 겁니다. 무엇을 해도 하느님의 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별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달려도 하느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진 초막을 다시 세우리라. 하느님은 회복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윗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시고 바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오메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억이 예전 같지 않구나. 옛날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기도 하고 옛날 같은 친구들이 없구나. 마음이 꺾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구나. 그런데 하느님은 오늘 말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다시 세우겠노라.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내가 무너진 자리에도 하느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약해진 자리에도 하느님은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특별히 귀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자리에서 이 순간이 해방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자리입니다. 19절에 보면 야고보는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현존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잣대를 뿌려버려야 돼. 나는 원래부터 잣대가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무골호인이여. 나는 뼈다구가 없어. 그냥 낙지여 낙지. 그냥 흘러가고 묻어가고 묻혀져 흘러가는 거지. 내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너무 판단하면 안 돼. 뭔 부처 눈에는 부처고 돼지 눈에는 돼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오면 내가 그럼 돼지인갑다.
그렇게 느끼게 말하면 안 돼. 온 국민이 나도 돼지 새끼인갑네? 그래서 만나면 야 너 돼지 1, 너 돼지 2, 너 돼지 3 막 이렇게. 이재명이가 너 같은 놈을 돼지라더라? 그렇게 만나갖고 요즘에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더라니까. 돼지 하나 왔네? 돼지 2마리 왔네? 그래.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데 나는 네가 돼지로 보인다. 내가 돼지니까 다 돼지로 보이구만. 사람들 만나갖고 요즘에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 꼭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보아가면서 말해야지. 초고령 사회에서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을 대할 때 성당 안 가면 지옥 간다잉? 이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을 무슨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네가 성당 안 가도 하느님이 너 사랑한단다. 그런데 성당 가면 얼마나 더 이뻐하겠냐? 그래야지. 성당 안 가도 고백성사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느님은 전혀 너를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는단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 떠나 있을 수 없단다. 알겠지?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여. 이놈의 자식 성당 안 가면 지옥 가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보면 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또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웠던가. 사제관에 있는데 어떤 날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놈이 밤늦게 사제관에 들어가지고 서랍을 뒤지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게? 너 엄마한테 안 잃을 테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필요한 돈 뭐 있어? 그렇고 돈도 줘서 들려 보냈어. 엄마한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너는 오늘 신부님하고 좋은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여타의 방식으로 나는 사람을 나무라거나 야단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성격. 내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남을 야단칠 줄 아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력자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무능력자인 내가 하느님의 뜻에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아. 야단치는 사람보다 야단 안 치고 받아주는 사람. 20절에 보면 야고보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 불륜, 피와 같은 문제를 멀리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말이죠. 믿음은 무조건 자유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배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 안에 사는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해도 기본 배려를 서로 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서로를 협력하기 위해, 서로 더불어 살기 위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이 적중되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필요하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사랑과 질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21절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느님. 각 고을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이 익히고 있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들과의 배경과 익숙함을 무시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라도 아닙니다. 함께 살기 위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 다름 속에서 함께 살아갈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속도가 다르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나만 옳다고 우기는 자보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자에게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성사생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지금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손목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숨이 나를 통해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겨.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고 보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그래? 성사라고 그래. 하느님이 하신다. 성사. 거룩한 하느님이 일하신다. 성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성사생활이. 모든 일이 다 관상생활이고 모든 일이 다 은혜를 사는 은총의 삶이요.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징을 증언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느님의 뜻을 성경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분이셨습니다. 하느님은 돌아온 이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함께 살기에 꼭 필요한 배려와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느님은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으로 이어지지만 기쁨이 찾아왔다가 이내 슬픔이 오고 평안한 마음이 왔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침에는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 작은 실망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흐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죠.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곧 나다. 이런 뜻이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이 곧 나라고 생각. 그런 거 없어. 네 생각이다. 그냥 내 안에 불안이 지나가고 행복이 지나가고 축복이 지나가고 우울함이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는 거지. 내가 슬픔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몸뚱아리가 나다 그러면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고통이 나다 그러면 고통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어떤 것도 동일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습관화되어 있어. 우리가 우울한 감정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화라고 하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시간이 지나 감정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 나는 우울한 사람. 뭐인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울함이 너를 등 뒤 안에 지나갔지. 나는 슬픈 사람이. 무슨 네가 슬픈 사람이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서 슬쩍 지나간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져. 언어를 바꿔 써봅시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우울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바꿔. 나는 화가 났다. 나 화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는 영성의 깊은 전환을 가져다 주지요.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샥 지나가듯이 마음에도 감정이 씩씩씩씩 지나갑니다. 예, 어두컴컴한 구름이 슉 지나갔다가 그 구름이 걷히면 파란 하늘이 와서 아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 어느 순간에 막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이었다가 오메 언제 그렇다는 둥 막 또 콧노래 싱싱 부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또 날라다녀? 징합다 이놈 인간들. 응? 어떤 날은 눈부신 햇살이 비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이 아니고 햇살도 아니고 하늘은 그 모든 것, 구름도 품고 햇살도 품고 비도 품고 우박도 품고 그리고 서리도 품고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면서 본인은 변하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의 품이요이. 우리의 참된 존재도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깊은 생명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평온히 주무시던 모습은 이러한 영적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은 두름에 떨렸지만 풍랑에서 예수님은 배고물에서 자고 있었단께. 그건 이제 성경의 표현이지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분이 그 풍랑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풍랑을 다 느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출렁거리지는 않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랑보다 더 깊은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뭐야? 하늘을 스쳐가는 새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 하나가 떠오르면 그것을 곧 자신이라고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성사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다 일하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관상생활이 그런 거예요. 관상생활, 그건 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보는 생활이에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길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지나가구나 하고 바라보고,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생각에 붙들려 버려. 내가 생각을 잡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붙들려서 이제 생각이 나를 갖고 놀아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말아.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가 생각을 막 붙잡는다. 그리고 지가 막 생각의 주인인 척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각이 저를 갖고 놀아버려. 그래서 생각의 종이 되고 말아. 이것이 대다수의 인간들이 바로 생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현존에서 이렇게 현존하면서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이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보는 자로 있으면, 듣는 자로 있으면, 관찰하는 자로 있으면, 제3의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 보는 자로 있으면 생각이 나를 갖고 장난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아직도 지금 생각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무념의 관찰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배우는 거야. 3인칭 관찰자로 보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바라보면 생각은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아. 낙엽은 흘러가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 생각은 변하지만 하느님의 생명은 언제나 한결같아. 특별히 우리가 자주 붙드는 생각이 있어. 내가 한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성공했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중심을 나라는 좁은 자아에 가두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 감옥살이 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해야? 내가 할 거야? 뭔 네가 해, 네가 하기는. 너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다께.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계시다니까. 너를 통해서. 너는 도구야, 도구. 도구인 네가 무슨 주인인 양 껍죽거리지 마. 하느님이 너를 쓰고 계셔. 근데 그걸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니까. 관상기도를 오래 실천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볼 줄 압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해서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쉽게 내가 사로잡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점점점 깊어지면 이제 쉴 수가 있습니다. 출렁거려, 아무리 출렁거려도 괜찮아. 이게 이제 추구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미 있는 그대로 충만하고, 이미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이미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기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끝없는 추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멈추라! 뭘 멈춰? 내가 한다는 생각을 멈춰라! 그러면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런 뜻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멈춰라! 그러면 하느님이 하시는 게 보여.
그래서 지관이라 그래. 지관. 멈출지 볼관.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보여. 내가 하기를 멈추면 하느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 이게 지관이에요. 지관. 그게 바로 관상생활이지. 그쵸? 멈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게 바로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듣고,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를 스치면 바람을 느끼고, 가슴이 뛰면 그 생명의 박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멈추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판단도 쉬어가고 좋다 나쁨도 없어지고 성공과 실패도 계산하지 않고 옳고 그름도 재단하지 않고 오직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안에 있을 때만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존에 있는 것이 뭐야? 멈출 지자, 지야, 지. 그때 비로소 볼 관자,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보여. 나는 나의 현존 학교를 새벽 3시에 보는 새벽 산책길이 나의 현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이 하느님의 현존 학교인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현존 학교는 새벽 산책길. 새벽 산책길이 나의 현존 학교입니다. 영산강을 바라보면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한순간도 자신을 붙잡지 않는 영산강. 바람도 머물지 않고 새들의 노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서도 언제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멈춤과 바라봄의 지혜를 조용히 가르쳐 주지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감정이 찾아오면 감정이 찾아오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오래된 집착은 점점점 힘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됐죠. 그리스도의 평화, 그걸 가지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그래. 평화를 만드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더 깊은 하느님의 현존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자유를 얻는 것은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거야. 관상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관상이에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모든 추구를 조용히 내려놓고 앉아서 보십시오. 들숨 날숨 사이를 흐르는 생명을 느껴보고, 떠오르는 생각과 스쳐가는 감정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흐르는 걸 경험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감정이 오고 가고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은 그대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은, 현존은, 은총은,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깊은 중심인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본성은 조용히 생명의 숨결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 모든 감정과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중심이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도 생각의 포로도 아니요,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체를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품으신 주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 다시 현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리고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자신의 마음, 지친 마음이 있으면 이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 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그리고 감사하게 끝까지 현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